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또 쓰러져 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문명들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서사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개인의 꿈에서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굴복했고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 권력자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밤 그의 정신을 뒤흔드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년 왕은 아주 기이하고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희미했지만 그 꿈이 남긴 불안과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온 세상의 군주였던 그는 정작 자신의 잠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불안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걱정거리가 어두운 밤 침대에 누우면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느부갓네살도 이 밤의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이 트자마자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이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자 신의 뜻을 해석한다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불가능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힌 왕의 대답은 싸늘하고 잔혹했습니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내가 꿈 이야기를 해주면 저 교활한 자들은 얼마든지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저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현자들은 절망에 빠져 외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이는 어떤 위대한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물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들의 대답은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었지만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한 왕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했을 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똑똑히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목격하는 독재와 폭력의 근원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벨론에 바로 그 지혜자의 명단에 포함된 4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방 민족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재능으로 왕의 인정을 받아 이제 막 바벨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에서의 영광스러운 승진이 두 장에서는 그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응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시니까? 다니엘은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관적인 신비 체험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이 문제를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어 우리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함께 죽는 것을 면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명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깊은 밤 환상 중에 왕의 꿈에 담긴 비밀이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밤이 이제는 구원의 빛이 비추는 계시의 밤으로 변한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곧장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찬양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왕조의 교체, 지혜와 지식의 근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객들은 수많은 신들 중 누군가가 답을 알 것이라며 막연하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과 다신론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우연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을 마친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마침내 다니엘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때 다니엘의 첫마디는 그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어서 다니엘은 그 놀라운 해석을 전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부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찬란한 금 머리라는 말에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곧바로 그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 속에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저 악한 제국의 왕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그들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 발이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니이다. 역사가들은 이 예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은 은의 나라는 메데바사 제국, 노새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철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한 로마 제국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분열되고 약해진 후기 로마 시대, 혹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들의 연약한 연합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이처럼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쇠로, 점점 더 강하고 잔인해지지만 내적으로는
더 약하고 불안정해지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에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도리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정치, 군사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가장 변방이었던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칼이나 창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과 진리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를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모든 나라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은 세상의 모든 교만과 죄악,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제국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점차 자라나 태산을 이루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리고 오늘날의 그 어떤 강대국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포로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손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결국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에 휩싸여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장인 세 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깨달음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머리로 깨닫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그저 매료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에 헛된 영광을 줬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딛고 선 이 세상은 늘 불안정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세상 나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